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진정한 은혜의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굴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안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에게로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사실 이번 주 영적 전쟁에서 주일 설교에서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갑자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 헷갈려서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대강 언급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싶었냐면 사실은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 여자의 후손, 여자를 잡아먹어서 완전히 끝을 내려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서밋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서밋들이 누구냐? 바로 사실 목사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사실 중직자도 우리 장로님도 사실 목사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서밋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서밋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싸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캠프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 모두를 현장을 살리는 이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현장에서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오늘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용을 집어내 던지는 그런 현장의 사령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승리할 현장의 사령관으로 중직자를 부르셨습니다. 큰 혼란 시대 가운데 중직자는 현장 캠프 사령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사령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사령관은 영적 전쟁터를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중직자는 영적 전쟁터를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먼저 성도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지만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권세가 내려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깃발만 꽂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현장에서 있으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전쟁하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정말 이런 전쟁을 여러분께서 오늘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가는 곳마다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사령관 우리 중직자들은요. 개선 장군인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거기서 깃발을 꼽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선 장군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개선 장군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피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었습니다. 바로가 성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수없이 하더라도 피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굽히지 않으면 됐습니다. 개선 장군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는 걸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잡았다면, 그리고 언약을 뜻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너의 죽고 사는 것도 다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매일 성경 묵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중직자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깊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중직자, 이 북미주 산업인대 있지요. 중직자 아니고 북미주 산업인대 있지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북미주 산업인대에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앞에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갈 사실 발판이고 우리가 나갈 하나님의 응답의 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유 목사님이 마치 비즈니스에 좋은 원리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편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사도행전 1장부터 어떻게 저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38, 14, 24, 25, 00, 237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중직자로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인데 이 안에서 내가 진짜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게 하옵소서. 그 가지고 개선 장군으로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마귀가 계속 덤벼들 거니까요. 하지만은 여러분 캠프 사령관입니다. 언약을 잡은 2세, 그 2세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자기 아들 다윗에게 렘넌트 운동할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욱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예정입니다. 렘넌트들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 잡은 여러분의 언약을 따라서 갈 진정한 위기를 살릴, 시대를 살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진정한 2세의 심부름을 받고 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들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진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숨기신 제자를 자기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을 걸었습니다. 이 위기 때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요. 다니엘, 복음이 없어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 소년이었더라도 거기서 발탁돼 가지고 왕의 힘으로 밥 먹고 왕의 힘으로 직장 갖고 왕의 힘으로 수 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언약 속에서 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 이기는 싸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도 이기는 싸움에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고 기쁨을 거시고
여러분의 희망을 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중직자에게 모든 것을 동원시키십니다. 예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사실은 찬양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 생을 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영적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벌써 이루어졌고 여러분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싸움의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싸움으로 나의 생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 줍시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줍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모든 치유의 손길을 우리 모든 교우에게 부으시고 특별히 우리 강희영 집사님에게 부으시고 렘넌트에게 부으시고 피곤한 우리 육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